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51장 한 장 더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기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3, 84, 85문을 나누겠습니다. 문답을 들어보셔요. 83문입니다.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똑같이 극악합니까? 어떤 죄들은 그 자체로, 또 죄를 더욱 악화시키는 몇몇 이유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극악합니다. 84문이에요. 모든 죄가 마땅히 받는 보응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가 마땅히 받는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85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혜택을 전하는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죄에 대해서 지금 소요리 문답 2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1부에서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것,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는지 알려주는 1부에서 이미 죄론을 했어요. 인간론 할 때.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인식은 기독론으로 넘어가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에 농축되어 있는 성경의 요약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덕들에 대해서도 배웠죠. 그런데 이제 2부는 이제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십계명 한 다음에 지난주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것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없다. 그럼 다시 이제 죄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부에서도 죄론, 2부에서도 죄론이면은 이거 뭡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신자는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예요. 완전히 해방된 자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흑옷을 입고 있는 동안 죄의 실제 자체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아요. 이 차이를 잘 극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지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신앙 고백도 했는데 왜 여전히 죄 짓지요? 맞아요. 신약 성경의 대다수를 쓴 사도 바울도 죄를 졌어요. 베드로도 말할 것 없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인간의 사종 상태에서
네 번째 영광의 상태에 갈 때까지는, 즉 육신의 흑옷을 벗고 주님 품에 안식할 때까지는 우리는 죄와의 투쟁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것을 비유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철로 역정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어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크리스찬이 사자를 봅니다. 너무 무서워요. 덜덜덜 떱니다. 아니 그는 구속받은 자고 십자가 밑에서 죄짐을 벗은 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근데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자의 실제 자체는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일부러 가까이 가서 물어봐 하지 않는 이상 공격하지 못해요. 으르렁대거나 무서운 눈빛을 보낼 수는 있겠죠.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온전히 해방된 존재입니다. 사자는 우리를 물지 못해요. 주께서 그 이빨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2부에서 왜 죄 얘기를 또 합니까? 맞아요.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돌아왔던 출발했던 장망성을 보면서 저기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상태인 아담은 타락하기 전 아담은 완전히 죄를 안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 번째 단계의 사람으로서 죄와 싸우고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죄를 거부할 수 있으나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세 개를 묶었어요. 82와 83만 하면은 이거 너무 84까지만 하면 너무 괴롭거든요. 85문에서 요리문답의 저자들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믿음과 회개, 외적인 수단이다. 이거예요. 먼저 82문을 보세요. 82문 3문이 좀 어둡고 83, 4문이 좀 어둡고 85문이 밝아요. 자, 먼저 83문에서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똑같이 벼락합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왜냐하면 모든 죄는 다 일반이니까.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이르는 죄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차등을 두는 것처럼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먼저 에스겔에 보면은요. 크게 가증한 일을 성소에서 벌어지는 일, 그것을 보여준다 그래요. 다시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에스겔 8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런 성소, 성막, 성전에 보면은 층위가 있잖아요. 마당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 곳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 성소 안이 있고 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쪽 깊숙한 곳에서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으니 더 가증한 일이 있다는 거죠. 또한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우리 복음주의에서 잘 안 다루는 구절이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게 성경에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니까 다른 죄들보다 더 극악한 죄가 있다는 거죠. 이 죄가 뭡니까? 맞아요. 반복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거.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알고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알고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입술의 음성, 복음의 선포를 듣고도 그래서 알고도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요즘 화요일마다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거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세요. 그래서 돌문 굴려라, 문 열어라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내 납니다. 문 열어라. 그래서 나사로를 불러내 살리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는 참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요.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분명하잖아요. 이전까지는 뭐 소경 듣게 해주고 안 못 보는 자 보게 해주고 나병 걸린 자 낫게 해주고 중풍병자 일어나게 해주고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다른 차원의 이적이잖아요. 그럼 믿어야지. 이사야와 에스겔이 예언한 분이 바로 이분 아니에요? 근데 그 시로 나사로를 살린과 동시에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회의합니까? 바로 그 사건을 기점으로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반이성적인 행동이에요? 맞아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 5장이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구약 성경을 끼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고집을 피우며 안 믿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서 슬픔을 느끼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6절과 상관없어요. 복음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자. 이게 바로 극악무도한 죄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계속해서가 중요해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안 믿는 거예요. 최고의 범죄는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뭐 살인과 간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행위적인 게 아니라 불경건을 계속 의지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증거를 보고도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최고의 범죄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신자인 나에게도 해당돼요. 나는 입에 이런 말이 붙었어요. 아 죽겠다. 아 너무 힘들다. 아니 주님 계신데 무슨 죽음이며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뭐가 힘들어요. 믿음 없는 얘기가 장착돼 있어. 비신자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83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죄가 마땅히 받는 보응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합당한 보응이 있겠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는 모든 죄를 가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와 상관없죠. 그러나 이 죄는 우리에게 아픔을 줘요. 에베소 5장 6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은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침입했던 그 뱀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시더냐, 다 먹지 못하게 하시더냐, 이렇게 말씀을 살짝 비트는 거예요. 뭐 기독교적인 용어를 다 쓰지만 이 거짓 선생들은 그래요. 이로 말미암아, 즉 너희를 속이는 이 헛된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계속 불순종하는 자들이죠. 근데 우리는 신자는 가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비신자는 계속 불순종해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불순종하나 신자는 가끔 불순종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아파요. 눈물을 흘립니다. 예레미야가 3장 39절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살아있는 사람 중에 비신자는 이미 살아있어도 지옥이에요. 근데 신자는 살아있을 때 범죄하면 주님이 징계하셔요. 이것은 지옥 가라는 채찍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지. 부드럽게 타이르시는 아버지의 부성적 권면입니다. 이제 우리의 빛인 85문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제적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신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저는 참 놀라운데요. 요리문답 순서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돌아오는 주일 설교의 예고편이고 전부예요. 그래서 좀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하나 고민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비신자나 신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죄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인데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이 죄의 굴레로부터 나를 얽어매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 번째 믿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믿음과 회개, 은혜의 수단이 나와요.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혜택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이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5장 3절. 여러분 라이브톡이 이제 기능을 안 해요. 오늘부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를 켜놨으니까 라이브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사야 55장 3절 들어보세요. 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자, 저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 다음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니. 시작.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니. 놀라운 말씀이죠. 이 전후 관계를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원한 언약을 듣고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죠. 자, 기독교에 침입한 거짓 가르침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랬어요. 설명이 필요한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캐직사경회로부터 비롯된 그 이전부터도 있었지만 아주 잘못된 가르침은 여기 한 낙담한 성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몸부림을 치는데 계속 안 돼. 그때 한 성숙하다고 자부하는 한 신자가 권면을 합니다. 아유, 계속 그러고 있어? 네가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돼. 주님이 하셔야 돼. 넌 못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 해설이 필요하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틀리다는 것은 다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캐직사경에 중요한 것이 바로 수동적 성화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칭의받고 중생할 때는요, 수동적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그냥 믿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주님은 너의 손과 발을 놀리고 내게 나와 들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라고 요구하셔요. 제가 참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요. TV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베린 몸 더 버려봤자 뭐 더 나쁜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미 베린 몸. 신자의 삶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미 버렸고 어차피 난 안 돼. 난 십계명을 다 못 지켜. 난 팔복을 다 실행할 수 없어. 그러니 시도조차 안 해. 우리 지난주에 완벽주의와 방종주의를 조심하자 그랬잖아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안 되니? 안 돼도 와서 들어. 이사야 55장 3절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안 되지? 포기해. 야, 너는 안 될 건가 보다. 포기해. 시작조차 하지 마.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사야 시대 깜깜했거든요. 깜깜했어. 나라가 이제 뭐 망할 지경이고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이제 대단하게 대실 때야. 예배 의식은 있어요. 근데 다 주님을 떠났어. 나중에 이사야 톱으로 켜서 죽임당한다 그러죠. 사람들이 선지자를 환영 안 해. 그런 그들에게도 어차피 안 돼. 쟤들은 안 돼.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와서 들어.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세요. 저희 선배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거나 중고등부 가르칠 때 애들이 되게 안 듣는 것 같고 태도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10대 아이들, 청소년들의 특징이 있는데 안 듣는 것 같이 하면서도 다 듣는다. 그러니 그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맞아요. 요한 웨슬리가 회심 전에 이 모라비아 교도들에게 상담을 합니다.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고 내가 회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설교합니까? 그때 한 지도자가 권면을 해요. 느껴질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은혜 안에 거하라는 뜻이죠. 돌아오는 주일에 11월 첫째 주일 예배죠. 이제 구약의 순서에 따라 룻기 2장을 다뤄요. 룻기는 4장까지 되어 있는데 2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 줄 아시죠?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나는 내 모압의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의 하나님, 내 죽었던 남편의 하나님, 내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왔으니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수단을 사용했어요. 어떤 수단이요? 약속의 수단. 신명기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 줍지 말아라, 그거 다 주워가게 해라,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수단을 사용하여 부지런히 줍습니다. 자기가 줍는 밭이 보아스의 밭이지도 몰라요. 허락을 득하고 부지런히 주어요. 저 소녀는 잠깐 쉬는 거 외에는 계속 줍습니다. 부지런히. 보아스가 밥도 줘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고 시어머니를 위해 싸고 또 주어요. 부지런히. 아, 귀한 물을 짜가 좀 우리를 알아서 해주세요. 진짜 신앙인은 참 수동적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야죠. 나는 오늘부터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니요. 부지런히 믿음과 회개, 은혜의 수단을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다 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다, 넌 못해. 내가 한다, 이게 모노지즘이죠. 하나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 혼자 하시느냐? 어떻게 주권적으로 주님이 하시느냐? 수단을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수단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서 다 천국 가고 아니면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신자들 다 만날 거예요. 보편교회 성도들 다 만날 거예요. 가서 인터뷰해 보세요. 어떻게 여기 오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믿음과 회개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여기 왔다. 다 똑같이 말할 거예요. 은혜로 여기 왔다. 다 똑같이 말할 거예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믿고 회개했다. 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들어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게 바로 복음의 요약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전한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요체예요. 다시 십계명과 팔복으로 돌아옵시다. 바로 우리 전까지 십계명을 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마음의 문제, 탐욕 못해요. 아니 못 지킬 걸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가 아니라, 넘어졌니? 다시 일어나서 믿음과 회개로 내게 와. 내가 도와줄게. 넘어졌으면 넘어졌다고 고백해. 그게 회개잖아요.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그게 믿음이잖아요. 또한 구속의 혜택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외적인 수단, 이건 이제 기도와 성례거든요. 기도해.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수여하지 않으세요. 수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찬에 부지런히 참여하는 이유는 그게 은혜 받는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배 중에 설교가 긴 이유는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회심의 수단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세례받고 지금 부족한데 세례받는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아니요. 주께서 그 은혜의 수단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기도해도 그냥 공중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하셔요. 여러분께 잠언 2장 1에서 5절을 읽어드립니다. 잠언도 성경 66권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받는다는 말은 진짜로 마음에 새긴다는 거죠.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에 지혜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기도죠. 수단을 쓰는 거예요. 지혜가 알아서 오겠지 뭐. 때가 되면 깨닫겠지. 여러분, 때가 되면 애들이 깨닫는다고 지금 마음대로 놀아 그러겠어요? 그래도 부모는 나름대로 잔소리도 하고 권면도 하고, 선생님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여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수단을 쓰라는 거예요.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문이 열릴 거라 그러셨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주님께서 수단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은 어떻게 좋은 점수를 얻습니까? 노력과 인내라는 수단을 통해서 얻어요. 그냥 기도해가지고 뚝 알약 받아먹으면 100점 맞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단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처참한 사형 현장의 피로 말미암아 그 수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이라는 수단을 주님이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없이도 우리 구원할 수 있어요. 말씀만 하셔도 그냥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말씀 안 하셔도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생각만 하셔도 우리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수단을 쓰세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거친 사형된 나무 틀, 녹슨 못, 술에 취한 로마 군병, 배반한 제자, 이 모든 수단을 써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구원하신 주님은 여전히 수단을 쓰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세요. 여러분, 이제 개척 12년 차가 져가고 있어요. 12년 동안 저는 계속 성경 많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성경 박사 만들려고요?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여도 주님 배반했잖아요. 왜 성경 많이 읽어요?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감동이 없어도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위기의 때에 딱 드러난다니까요.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께 제가 권할게요. 여러분, 그냥 넉넉히 있지 마세요. 믿음과 회개 아니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러니까 믿고 회개하셔야 돼. 그게 주님이 정하실 수단이야. 신자 여러분께 권면할게요. 여러분, 주일 성수 제대로 하셔야 돼요. 목사 좋으라고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 한 달만 빠져봐요. 믿음이 반토막 날걸요. 우리는 수단을 써야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어제 성경 봤다고 오늘 만족하지 마시고 매일 보셔야 돼요. 매일 보셔야 된다고. 운동선수는 매일 운동합니다. 학생도 매일 공부해야 감을 잃지 않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있는데 가다 서다 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수단을 쓰라.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주님이 다 하십니다 하고 넋놓고 있었던 것 회개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모르는 게 있어요. 어느 분이 성경 공부하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몰라. 하나님이 갑자기 그 옛날처럼 환상 가운데 뿅 나타나서 A로 가라, B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거나 답답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주님의 뜻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지침과 인도를 줘요. 그걸 안 하고 모호한 주님의 뜻만 찾는 거예요. 우린 그런 인생 살지 말자고요. 분명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회개를 주께 나아가 기도로 구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믿음과 회개라는 수단을 주셨고 성찬과 기도라는 수단을 주셨는데 그거 내가 도외시하고 엉뚱한 데서 헤맸습니다. 죄 가운데 괴로워하기는 했지만 넉넉히만 있었습니다. 나와 구하면 용서하시고 나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사유하시고 안아주시는데 넉넉히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단을 100% 활용하고 부지런히 지혜를 구하는 사람처럼 주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라 금을 구하듯 찾으라 하셨는데 아버지 넉넉히 있었습니다. 룻은 담대히 밭으로 나갔는데 저희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빌고 바라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못한다 실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회개하는 자는 죄 문제에 삼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넉넉히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데 나는 활동 안 하고 넉넉히만 있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믿음과 회개로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신자들은 더욱더 성례를 귀히 여기게 하소서. 세례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성찬을 귀히 여기게 하시며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부지런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교만하여서 주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알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은 내게 무거운 짐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자라가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복받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실제적인 죄 가운데 벽 앞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회개로 나아갑니다. 주님, 거짓 가르침과 메시지와 거짓 선지자가 횡행하는 이때에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범사에 회개하고 자백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원합니다. 모호한 주님의 뜻을 찾느라 이리 방황하고 저리 유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거 무시하면서 이리저리 구름 찾듯이 헤맸던 것을 모두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을 보여주셨는데 나와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 들었습니다. 엉뚱한 거 보면서 쾌락을 쫓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85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혜택을 전하는 데 사용하신 모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마가복음 1, 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안식일 하루 동안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 고치시고 사람 만나시고 가르치셔요. 부지런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중독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또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부지런히 수단들을 잘 활용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내게 주신 분명한 뜻을 좇고 믿음과 회개로 나아가며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하는 데 부지런할 수 있도록, 분명한 주의 뜻을 쫓는 데 부지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게으를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똑같이 24시간을 주셨는데 세상을 원망하고 또한 엉뚱한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주님, 안 봐도 될 것들에게 마음을 쏟고 안 들어도 될 것에 마음을 쏟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던 것을 모두 회개합니다. 부지런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낮일 동안에 룻이 부지런히 나다를 줍고 이삭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곧 해 떨어지면 못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석구석에 바울의 쟁기질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밭에서, 종교개혁자들의 밭에서, 청교도들의 밭에서, 주님, 스펄전과 로이드 존스와 탁월한 설교자들의 밭에서 부지런히 줍는, 그래서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이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먹는 데 취해서 기운을 쓰지 못하고 잠에 취해서 기운을 쓰지 못하고 그렇게 해 떠 있는 시간을 낭비할 때만 싸우니 어두워지면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내게 그런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청년들도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젊음을 탕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노년들도 손 놓지 않게 하소서. 나는 다 끝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세도
또한 갈렙에게도 나이 늙을 때까지 정정함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으로 싸우고 그것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을 위해 부지런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계획적으로 주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지금은 일할 때요, 지금은 선포할 때요, 지금은 빛을 비출 때인데 아버지, 우리가 엉뚱한 데에 우리의 정력과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 모든 죄악들 주께서 모두 사하셨는 줄 믿고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자라가야 되는데 도의 초보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도의 초보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면 가르쳐 주시는데 아버지, 마땅히 남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아버지, 언제까지나 이런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은혜를 구하며 같이 찬양합시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루키 2장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몸이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시험을 앞둔 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들을 위해 이름 불러가며 보좌 앞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을 비롯해서 핍박 국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구합니다. 부흥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놀랍고 비범한 역사를 구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사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죄를 각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롭게 일어나는 자들을 많게 하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믿음 없었음을 인하여 회개합니다. 주님, 여기 계셔서 현존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타성에 잡혔던 것을 모두 회개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옵소서. 귀신도 쫓아내 주시옵소서. 병도 낫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고 우리 모든 회중은 주님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예배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있지 말게 하시고 분명한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기에 빠르고 섬기기에 신속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데 누구보다 명민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설교자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 주시옵소서. 북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소서.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자들을 붙드시되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기사를 좋은 자를 좋은 곳을 주셔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옵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여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신음하나 주님, 과거에 대한 회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께 매달립니다. 이 손을 잡으사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소서.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주소서. 공간도 주소서. 그렇게 주의 일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주의 일을 구합니다. 늙은이도 주시고 아버지, 갑자기 변화된 자도 있게 하시고 이미 믿음 가운데 있었던 자도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하소서. 아버지, 버티는 신앙생활 아닌 줄 압니다. 누리는 신앙생활, 기대하는 신앙생활,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참 무지한 종입니다. 주님, 종은 참으로 무지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종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독서할 때 이거 누구에게 분명히 유익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소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소서. 여기서 붙들어 주시고 동정 갖게 하시며 아버지, 손에서 좋은 사람 붙여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될 줄 압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더욱 순결하게 하시고 더욱 깨끗하게 하시며 더욱 담대하게 하시고 더욱 용감하게 하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수 만나게 하시옵고 주님 성령 충만하게 되게 하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논인이 평안하게 하시되
주님을 섬기는 바른 본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수가 없게 하시고 방탕이 없게 하시옵소서. 거룩함만 있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오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준비됐습니다. 성도들과 교류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빌고 바라고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주를 변화시켜 주시고 후원을 들어주소서. 아버지, 신동의 것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주시시 것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오니 마음에 젖은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자 많게 하시옵소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주기도 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반 성경 공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